요한계시록의 7교회 말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7교회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오늘 말씀에 기록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빨리 죽은 사람은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알파와 오메가로서 주님께 쓰임받았던 제자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없고 이 제자들에게만,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신기하게도 이름을 하나 더 지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이 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보아너게, 우레, 천둥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이 별명은 예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매우 불같고 급하며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별명이 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들을 다 불태워 죽여주십시오. 어서 불 내려서 저들을 멸망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온유함과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대신에 급하고 단호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따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천둥과 같은 그 기질, 불같은 기질, 단호한 기질, 그 급한 기질을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호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보시죠.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몇 사람을 죽이기로 합니다. 다시요. 교회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왜 야고보죠? 왜 야고보죠? 다시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죽이기로 하는데 첫 번째로 죽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왜 야고보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베드로가 아닙니다. 야고보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너게 같이 부족하고 약점 많은 자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야고보의 급하고 불같이
단호한 성격을 주님은 강점으로 사용하셔서 초대교회를 단호하게 담대하게 이끌며 순교에 이르기까지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고, 야고보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나오네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2인자였습니다. 흠이 많은 자였죠. 큰 소리 잘 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다른 제자들을 쉽게 무시하고, 그러나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마지막 부인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욕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믿음의 실패자고 신앙의 낙오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는 2인자로서 불같은 야고보 옆에서 그를 도우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끝난 것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약점 많은 자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강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낙심되고 무너지고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붙들고 강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합니다. 이후에 다른 제자들도 차례대로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한 명 남습니다. 바로 야고보의 동생 요한. 이 요한은 100살을 삽니다. 100살 가깝게 살아요. 그리고 그가 인생의 마지막 때 그가 했던 일은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회의 우두머리였던 요한을 드디어 에베소 교회에서 체포를 합니다. 이때 도미티아누스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게 생각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도미티아누스는 두려워하며 요한을 죽이는 대신에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내고 가둬버립니다. 이제 밤모섬에 갇힌 요한은 그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고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말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계시라는 단어, 성경책에서 계시라는 단어가 붙은 유일한 책이 계시록입니다. 이거는 계시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이합니다.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모두 기록하라.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네가 적은 것을 보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우리가 알듯이 앞으로 일어날 은밀한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특정 집단을 위해서 몰래 감춰보게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동시에 공개되고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죠. 왜 7교회죠? 다른 교회들도 있는데 왜 여기 7교회에게만
요한계시록 기록하여 보내야 했을까? 요한계시록을 전달받게 된 이 일곱 교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지리적으로 보면 일곱 교회는 모두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지역이 소아시아, 성경에서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기록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오늘날 어느 나라 땅이죠? 터키, 맞습니다. 튀르키예입니다. 여기서 에게를 건너가면 왼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가 오늘날 동유럽 지역입니다. 지역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굳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여기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기 있는 일곱 교회일까요? 그래서 신기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당시 에베소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대표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당시 가장 대표적인 교회는 어느 교회죠? 에베소, 안디옥. 그래요. 고린도 교회도 큰 교회지만 저기는 분열돼서 무너지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 대표성을 가진 교회는 빠지고, 사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나 뭐 이와 같은 교회들, 사대 이런 교회들, 이거는 성경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왜 여기 일곱 교회일까요? 왜 일곱 교회일까요? 이 말세, 이 중요한 말씀을 더 많은 교회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왜 여기 일곱 교회일까? 먼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은 네 가지 환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 4장부터 16장까지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환상, 17장부터 21장 8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21장 8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7입니다. 7.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일곱 교회, 일곱 영, 일곱 금촉대, 일곱 별, 일곱 인, 일곱 불, 일곱 눈, 일곱 나팔, 일곱 우레, 일곱 표적, 일곱 왕관, 일곱 재앙, 일곱 금대접, 일곱 산, 일곱 왕, 7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 7일까? 계시록은 7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7일까? 우리가 알듯이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일곱이 왜 완전수죠? 왜 일곱이 완전수죠? 왜 일곱이 완전수죠? 이건 두 개로 나눠주죠. 어떻게? 첫 번째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가 3이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3절과 계시록 4장 8절을 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을 외칠 때 3번을 외칩니다. 3번을 외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씀은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송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때 천사들은 하나님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3번을 외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3은 하늘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왜 완전 수일까? 땅의 완전 숫자가 4입니다. 땅의 완전 숫자가 4예요. 동서남북 사방 모든 것을 가리키는 그 숫자가 바로 4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완전수와 땅의 완전수, 이 둘이 합해서 7이 완전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은 완전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단순히 7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7교회일까? 왜 하필 여기 이렇게 7교회일까? 왜 여기 다른 교회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 7교회를 향해서만, 모든 교회라면 왜 7교회를 향해서만 이렇게 말씀한 것일까? 왜 여기 7교회만 전달될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로 7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증거가 바로 7교회의 위치입니다. 보시죠. 7교회는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로 있다가 붙잡혀왔던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펴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을 펴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7교회에 대한 환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에베소입니다. 두 번째가 서머나, 세 번째가 버가모,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7교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사도 요한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던 교회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이웃이었던 나머지 교회들도 에베소 교회만큼 사도 요한의 안전과 석방을 위해서 당시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의 위치를 보시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과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특징이죠? 어떤 특징이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이 시계 방향으로 교회들이 순서대로 말씀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계시록 2장과 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1장 19절과 20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가 본 것, 즉 과거, 그리고 지금 있는 일, 현재, 그리고 장래 일을, 미래에 대해서 너가 기록해라.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너가 본 것은 결국은 7교회를 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시간의 흐름을 강조하며 요한계시록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과거로부터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7교회, 교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어서 바로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시간 흐름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각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시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교회의 상황과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1세기입니다. 1세기 초대 교회와 사도 시대에 성경이 기록됐던 시대를 상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시대, 그리고 자신들의 죽음을 준비하며 그것을 글로 남겼던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를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이 시대를 반영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이 다음이죠. 여러분, 교회 시대 다음이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시대 다음이요. 초대교회 시대 다음이 바로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이 교부 시대는 사도들이 죽고 313년 로마의 밀라노 칙령이 뭐죠? 지금까지는 기독교는 불법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잡으면 죽여야 돼.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공인한다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주고 더 이상 박해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기 전까지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교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해석해 보죠. 교부가 뭐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부가 뭐죠? 교부가 뭐죠? 이런 교회사 책을 보게 되면 교부라는 단어가 정말로 많이 나와요. 교부가 뭐죠? 교부는 간단해요. 사도시대 다음이 교부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부는 사도의 직계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의 첫 번째, 그러니까 직접 예수의 제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훈련을 받은 제자가 초대 교부라고 붙고 그 다음 그 교부에게 또 훈련받은 사람이 교부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교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는 거죠. 이 시대는 교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로 엄청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내용이 서머나 교회 안에 그걸 잘 지켜낸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세 번째죠. 버가모 교회는 교회의 타협 시대입니다. 이 타협이 뭐냐면 결국은 기독교가 323년에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국교가 된다는 것이 박해의 끝과 동시에 뭐예요? 다른 종교를 박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기독교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면 안 돼요. 이제 역전돼 버린 거예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교회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권력화되었고 이때 교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그리고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카톨릭 시대, 암흑기 시대를 상징합니다. 이 시기 교황은 황제보다 더 강력한 권위를 가져요. 황제도 교황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황제도 교황이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국가를 다스리고 엄청난 권력과 부와 부패했던 시기, 이 시대를 암흑기, 복음이 빛을 잃고 결국은 교회와 성직자들이 그 권력 안에서 특혜를 누리며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 사대교회가 등장합니다.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종교개혁자들이 누구누구죠? 그래요. 칼빈도 알고, 루터하고 칼빈 정도밖에 잘 모르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쯔빙글리도 있고, 각 나라마다, 그 유럽에 있는 나라마다 정말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교파가 되는 거예요.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적인 차이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교회가 연합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교회가 다시 일어났지만 연합하지 못하고, 그와 같이 이 교회가 영향력이 없었지만 이 다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이 시대가 바로 교회의 부흥 시대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칭찬만 있어요. 그가 행한, 그 교회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쏟아부으십니다. 이 교회의 부흥의 시대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더 이상 성경의 신학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 받고 성령으로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시대, 그래서 선교와 교회가 부흥했던 시대가 됩니다. 부흥은 성경의 신학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기도하고 성령 받을 때 일어납니다. 영국의 웨슬리가 복음을 전할 때 뜨겁게 기도하며 홀리클럽 안에서 그 클럽을 만들어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을 체험하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영국에는 감옥이 텅텅 비어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다라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술집들이 다 문 닫아 이 영국이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 갔던 것,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독일의 모라비안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뜨겁게 기도하며 세계 선교를 이때부터 시작했대요. 얼만큼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냐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예 무역이 활발했던 그 시대 스스로 노예가 돼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구두수성국 무디의 부흥 집회로 그 혜택을 본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 혜택을 통해서 대학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하여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로 신하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가 바로 이 교회 부흥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는 교회의 세속화와 배교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때,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치세요. 그 악함,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시며 엄청나게 때리세요. 교회의 부흥의 시대와 함께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 부흥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1798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여러분 이 프랑스 대혁명,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성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이성의 시대를 열어간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나왔고, 거기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만들어지면서,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성경 비평입니다. 성경 비평이 뭐죠? 성경 비평이 뭐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들을 자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학문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짜깁기 된 책이야. 지금도 배웁니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의 교수, 총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 유럽부터 미국, 우리 대한민국까지 교회들이 지금 차례대로 무너지고 세속화되고 주님을 떠나는 배교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상징적으로 7교회에 대한 말씀에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수요예배 시간부터는 이러한 지식을 기초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들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말씀은 모든 시대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음성,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앞으로의 내일의 미래까지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찾아서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정렬되며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에베소 교회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